뒤에 가셔서 한번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제가 들리는 그런 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들리다 보니까 좀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만 1절 2절 말씀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당분간 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쪼개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뭐죠 대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틀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옆에서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대한 평가, 치고 들어올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 때문에 딱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머릿속은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집사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죠?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산 것이 아니라 이 땅 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략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에 내 마음을 뺏겨끼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천국을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그런 내용이 우리 안에 딱 정확하게 정립이 여러분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어떤 그런 명예를 얻으신 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축구라든지 골프라든지 뭐 탁구라든지 거기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현정화 선수도 2011년도에 그런 세계 탁구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2007년도에는 우리 그 골프 여제이신 그 우리 박세리님께서 이렇게 골프 명예 전당에 또 오르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있어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놨네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아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아내 사라,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 가족은 다 들어와 있네요. 부럽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 그리고 아들 이삭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셉, 모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쭉 그 믿음의 정당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왕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거면 잘 믿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요?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저 사람 진짜 믿음 대단해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들을 정도의 어떤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형 믿으면서도 의심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형 믿을 거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잘 한번 믿어보고, 그리고 우리도 한번 믿음의 명예 전당에 한번 우리의 이름이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런 명예를, 그런 영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놨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약간 애매해가지고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봐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걸 한국어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하며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있죠. 분명히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분명히 갈 것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약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내가 차를 사고 싶어요. 진짜 차를 사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근데 큰 차가 있는데 아주 싼 가격에 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큰 차를 사고 싶고 근데 싼 가격에 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제가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이건 믿음인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큰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어컨 공사를 앞두고 있어요. 견적이 이만큼 나왔는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조금 더 좀 저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소원하는 거,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갖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공부를 한 개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제가 그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지금 우리가 던진 그런 몇 가지 케이스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그러면서도 괜히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아마 가지고 있을걸요.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아닌 것 같고 좀 믿음과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믿음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이런 확신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 그 한 구절만 보게 되어지면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할 때도 뽑으신 그 말씀 전반부와 후반부 그런 내용들을 한 번쯤 읽어보시고 난 그 이후에 신방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요청을 했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좀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좋은 차 사는 거,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을 얻는 거, 그게 바라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는 좀 다르게 뭔가 본질적인 그런 바람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 10장의 말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상황이 나와 있어요. 예.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부터 쭉 그 아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과 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지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키르기스탄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르기스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배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을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었던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기독교인이야, 다 안 돼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걸 묻어야 되잖아, 땅에. 근데 이슬람에 그 무슬림이 묻어있는 그 공동묘지에 묻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묻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감히 무슬림들이 묻혀있는 이곳에 기독교인이 묻혀있을 수 있냐? 그걸 시신을 다 파낸대요. 파내가지고 그 시신을 집 앞에 또 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그 죽음의 그런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배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결코 여러분 쉽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비방이에요. 비방을 받아요. 그들이 환난을 받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환난과 비방과 구경거리, 조롱거리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네가 얻기 위해서는 비방, 환난, 구경거리, 조롱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너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너희는 끝까지 그 인내해야 된다. 아멘. 인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오늘 37절 말씀이죠. 10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잠깐이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고난을 의미해요. 비방과 환난,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대하래요. 약속이 있대요. 기다린대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이게 대충 알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어려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가 진짜 바라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바라고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은 진짜 어렵고 막막합니다.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 그걸 소망해요. 그걸 바래요. 그런데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온 것처럼
확신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온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온 것처럼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이게 여러분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기도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얻은 줄 확신 가운데 거하라. 기도했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얻은 줄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앞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먼저 어떤 건지 확인하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여러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분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고 계신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 실상에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교회로서의 그런 본질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영혼을 전도하러 다니는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동산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주일날 예비당 문을 열고 로뎀나무 가서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시간에 또 현장에 나가서 안녕동과 신안미지엔과 오방아파트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사진이 찍혀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시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막 넘치다라는 게 여러분 막 느껴져요. 왜 은혜인가?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 보면은 막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우리 찬송가 우리가 불렀잖아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게 느껴지는 거지요. 이게 믿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뭔가 사역을 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소망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성공, 명예를 얻기 위한 것, 그것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아니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 물된 동산교회 그런 구석구석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져요.
실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분이 안 보이는데 그분이 느껴져요. 그분이 안 보이는데 그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분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외치는 거죠. 주님,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 근데 아직 임하지는 않았고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오신 것처럼,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분을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실상이 되어지는 거. 오늘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혼자 여기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저 그렇게 외쳤어요. 주님,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 맞지요? 맞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구석구석 주님의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주님,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근데 다윗이 처한 현실이 어떤 거죠? 시편 23편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이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실상이었던 거죠.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상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다른 그 어떠한 것이 보여요.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실상이 여러분 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상인데 다윗에게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상이에요. 느껴져요. 그게 보여져요. 이게 믿음이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했는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나의 현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땅 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 실상. 그걸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으십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조금 설교가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네.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이 음양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골리앗 한번 봐보실래요? 네. 골리앗,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실상은 골리앗입니다. 그렇죠? 거인이에요. 네. 그러나 다윗에게는 또 다른 실상이 하나가 더 보여요. 그렇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는 너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얘기는 골리앗이 실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물된 동산에게는 골리앗이 실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실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셉이 또한 믿음의 그런 사람이지요. 보디발의 아내, 야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보디발 아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 요셉의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였고 느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실상인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구분이 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분, 믿음의 그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출발이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게 달라요. 세상 성공이에요. 다른 수많은 것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걸 바라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많으시대.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는 그분, 근데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조금 필요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어만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실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과 자기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장사가 좀 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찾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는 그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곳에 와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지금 와 있는 것처럼, 내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실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한번 드려볼까요?